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메마른 사막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받는 우리로서는 그때그때마다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떤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리고 지금 잊혀지지 않고 가장 좋았고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혼자서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매일 신방이 있었고 만남이 잦았습니다. 신방과 만남이 은혜로웠습니다. 신방들도 하나하나 너무 은혜스러웠고 그리고 만남도 은혜스러웠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은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의 문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시간에 뜻하지 않게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우네요. 자, 이 성도님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저와 다른 성도 중간에서 귀한 역할을 해주신 분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그 당사자를 통해서 그 당사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고 느낀 대로 저에게 다시 한번 그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그 영혼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당사자와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기뻤지만 그 사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이분의 영적 지각을 보고 기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어떤 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땅에도 있고 저 하늘에도 시민권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고뇌와 삶의 아픔과 삶의 고통보다 많고 크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힘든 일들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많고 속상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요.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를 양육하기를 바라는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시작하는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잖아요. 그 순교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7장에 보면 큰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 그 수많은 성도들은 다 뿔뿔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대부분 흩어지냐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졌다는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잠깐 지명을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니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제국을 얘기합니다. 이 베니게는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바로 위쪽, 북쪽에 있는 레바논 땅을 가리킵니다. 지중해 연안을 가지고 길게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레바논 땅, 그리고 시리아가 조금 들어간 땅을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구브로는, 여러분들 그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고구마처럼 삐죽하게 나와 있는 큰 섬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구브로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인데, 바로 이곳에서 이제 뭐 선교여행도 가고 그러는데요.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키프로스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키프로스. 근데 현재는 그곳이 뭐냐면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되어 있어요. 지중해 남동쪽에 있는 섬이에요. 큰 섬. 그래서 지금은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이렇게 부르는 땅입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은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안디옥이 존재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보면 시리아의 안디옥,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그전에도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하고 바나바가 바로 이쪽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냥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쭉 가다가 구브로를 지나 이 소아시아로 올라가면서 뭐 더베, 버가, 뭐 루스라 쭉 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또 안디옥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기 안디옥을 가리켜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이름을 따로 하죠. 두 군데입니다. 터키 쪽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그냥 안디옥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바로 여기 안디옥은 세계 선교의 중심, 전초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오늘 그 안디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게 되자 그 결과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참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의 손이 바로 이 전도자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일 아닙니까? 네?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전했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사 수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정말 기적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지난 우리 교회에 제가 보고 느꼈던 우리 시온산 교회는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한 교회였어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후에도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듣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와, 저 멀리 있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믿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는데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가르칠 지도자가 없어요. 인도할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다가 사도가 아닌 바나바를 거기에 목회자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으로 가게 되지요. 이 바나바, 그 전에 이름은 요셉이었죠. 고브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뭘 봤을까? 성경은 다른 얘기를 다 빼요. 필요한 내용만 쓰는 거죠. 2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러 왔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어요.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사역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모임들이 생깁니다. 저도 목사님들 모임이 생겨요. 뭐 한다 그러니까 또 정치 요즘 선거한다니까 모이고 모입니다. 안 가졌던 모임들을 이렇게 갖고, 아니면 새로운 모임에 가면 여러분 뭐부터 봅니까? 최근에 어떤 새로운 모임에 여러분들 가셨을 때 뭘 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가면 사람부터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가면 뭐부터 볼까요? 사람부터 봅니다. 부자들이 좀 모였는지, 서민들이 모였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것부터 봅니다. 좀 주일날 어떤 옷을 좀 걸치고 왔는지 그것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쁜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안에 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교회를 다니나 이거 보는 사람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새로운 교회를 가면. 저는 최근에 어느 큰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는 정말 컸고 소문으로만 그리고 영상으로만 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꼭 집어서 상상하지 마십시오.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컸고 카메라는 방송국처럼 크고 많았습니다. 화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화면에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수시로 잡혔고,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이 개인적으로 클로즈업 되면서 화면에 띄어졌습니다. 갑자기 누가 잡힐지 모릅니다. 예배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찬양에도 별로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찬양팀, 화려한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는 시끄럽게 하지만 은혜는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응이 안 돼서. 안내를 서는 사람들은 저 한 블럭씩 스튜어디스가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안내위원들이 그 정도 수준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성가대는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화로운 교회, 시설 좋고 인테리어 좋고 저 화면들이 좋고 카메라가 좋고, 하나님이 야 여기 너무 화려하구나, 내가 여기에 와 있어야지 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집이 그것보다 못하다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저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것보다 못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부러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 교회나 다른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화려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에 더없이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아멘이 없는 성도도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의 상태를 잘 보세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처음 오지 않아도 계속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을 보는 사람, 은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갈등과 선택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남방 시내들 같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인지 아닌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봐야 해요.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의 생명력,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설교자이자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제가 별 생각 다 하죠. 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성악가, 음악가를 나와가지고 노래를 잘하고 막 이것을 잘하고 막 잘하고 이걸 잘하고 그런다고 은혜가 됩니까? 아니죠. 영성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박자들을 잘 불러야 되겠죠. 하지만 박자가 좀 틀려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금요 찬양팀 은혜롭지 않은 시간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좀 격려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네. 금요식 1년 12달 52주 은혜가 없는 주간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네. 찬양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나바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의 파송을 받고 참 먼 수백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로 왔습니다. 그 안디옥으로 왔는데 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저는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보면 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몬산교회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보는 거지. 저 건물, 와, 은혜롭다. 그렇게 봅니까? 십자가 이번에 바꿨네. 와, 샘핑이다. 좋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죠. 성도들을 보고, 모임을 보고, 거기에 참여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보고 느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바나바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믿음의 초보에 있지만, 그래서 가르칠 교사가 없어서, 목사가 없어서 오늘 왔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순수함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어떤 고목이 아니라 이제 싹이 나는 비록 작은 나무들이지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건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구역이 모여도, 기관이 모여도,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증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참된 복음이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참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또한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바나바의 신앙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믿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볼 줄 아는
영적 지각, 신앙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곳에서 오늘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물찾기 하듯 이렇게 보고 찾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구절인 24절은 바나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말은 바나바는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간혹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저는 보여요. 보일 때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결과가 어떨까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낙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시작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 자기의 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바나바는 혼자도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혼자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저 멀리 다소에 가서 바울이 되는 사울을 데려와 함께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끝으로 26절 하반절을 좀 보시면요, 유명한 구절이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첫 번째로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오늘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면 저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들이야, 이런 말 들었던 거죠. 이 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되듯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집에 걸어가면서 내 탓이야 하세요. 아셨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의 은혜는 어디 갔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 네? 네? 그렇죠? 제 논리가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시지 말고, 사람 보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은혜만 보고 다니시지 말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말고 그리고 은혜를 보여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은혜를 보여주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강단에서 보여줘야지. 만날 해봤자 보여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은혜는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차고 넘쳐서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또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난 저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 저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 그리고 저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먹고 살까요? 맛있는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도 먹고 살죠. 그러나 교회에 오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먹고 산다. 은혜를 잘 먹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